신도 버린 사람들, 자유를 향해. 손우. 또 미시바바 이야기. 남편 입에서 미시바바라는 말만 나오면 뱃속에서 무슨 바늘 같은 게 요동치는 느낌이었다. 남편의 눈에는 추억에 잠겨 꿈을 꾸는 것 같은 표정이 어리고 그러면 자기만의 세계 속으로 멀어져 가는 듯했다. 내가 뭄바이를 낯설어 할 때에도 그는 나한테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온통 바바사헤브와 그가 주도하는 운동 이야기만 했고 그렇지 않으면 미시바바 이야기뿐이었다. 기분이 언짢아져서 하루 종일 짜증을 부린 게 몇 번인지 모른다. 사수아비는 나를 한쪽으로 불러서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묻곤 했다. 사수바이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남편이 다정하게 대해주던 순간, 꿈을 꾸는 듯한 그 표정으로 나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았다. 나는 그런 추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의 생각을 돌릴 나만의 묘책도 있었다. 수줍은 신용을 하는 내 솜씨에는 나조차 놀랄 지경이었다. 남편을 힐끔힐끔 쳐다보다가 그가 내 시선을 눈치챘다 싶을 때 고개를 획 돌렸다. 그런 다음 괜히 한숨을 푹 내쉬면서 사리 매무새를 고쳤다. 그러면 백발백중 그의 관심을 나에게 돌릴 수 있었다. 남편은 특유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내 눈이 크고 갈색이며 속눈썹이 길게 말려 올라갔다는 말을 해주었다. 오똑한 코를 칭찬하면서 우리가 딸을 낳으면 꼭 나를 닮아 예쁠 거라는 말도 했다. 칭찬이 쏟아졌고 계획대로 착착 잘 된다 싶다가도 내 살갗이 그 고라소녀처럼 하얗다고 말하면 그때까지 했던 칭찬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그는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참 안 어울리는 부부라는 말을 가끔씩 했다. 자기는 까맣고 거칠어서 나하고 안 맞는다는 것이었다. 내가 예쁘다는 뜻으로 하는 말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가 잘생겼다면 다른 사람이 늘 예쁘다고 칭찬해주는 사수바이에게도 내가 특별해 보이지 않을 테니까. 처음에는 그가 사회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별 관심이 없었다. 그 내용보다 말하는 방식이 더 흥미로울 때가 많았다. 반짝이는 눈빛, 그 표정, 손짓, 감정이 격해지면 우리의 갇힌 고양이처럼 좁은 방 안을 서성거렸다. 어쩌다 집회나 강연에 갔다가 잔뜩 흥분해서 돌아오면 영락없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바사헤브가 이랬다. 바바사헤브가 저랬다라는 말만 늘어놓았다. 바바사헤브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며 그가 주도하는 사회운동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손이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학교에 보내서 글을 가르칠 거야. 그가 이런 말을 하면 나는 수줍게 고개를 돌리곤 했다. 그는 늘 우리 카스트에 대해 말했다. 그럴 때면 자기 생각에 빠진 나머지 내가 아니라는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듯했다. 그럴 때 나는 오로지 그의 이야기를 몇 시간이고 군소리 없이 들어주는 사람일 뿐이었다. 뭄바이에서 살 때 남편의 수입이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월급을 받는 날이면 뭔가를 사오곤 했다. 주로 맛있는 튀김이나 과자, 뜨겁고 달콤한 잘래비 같은 것들이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사수바이에게 주었다. 차츰 남편을 인간적으로 더 잘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를 거대하고 어두운 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가끔씩 사들고 들어오는 흠없이 잘 익은 코코넛 같았다. 겉껍질은 거칠고 단단하지만 안은 달콤하고 부드러운 코코넛. 걸어가면서 사원의 높은 첨탑을 본 것 같았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바람에 나부끼는 자주색 깃발이었다. 저것 좀 봐요. 사원이 있어요. 잠깐 들렀다 가요. 내가 쭈뼛쭈뼛 말을 걸었다. 당신은 들어갔다 와. 나는 여기 나무 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의 퉁명스런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기도를 올려야죠. 나는 고집을 부려보다가 화가 나서 딱딱하게 굳은 그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결혼식을 올린 후에 제주리에 있는 칸도바 사원에서 기도하길 꺼려하는 그를 보며 사수바이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짐작이 갔다. 입을 다물고 계속 걸어가면서 제주리에 갔던 때를 떠올렸다. 제주리에 도착한 것은 아침 10시경이었다. 나죽하는 신이 나서 내 손을 잡아 끌며 여기저기 구경을 시켜주기 시작했다. 언덕 한쪽으로 산을 깎아 다진 계단이 정상까지 이어졌고 정상에는 흰 돌이 열십자 모양으로 드러나 있었다. 목을 느려서 바라보니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계단이 점점 좁아지는 게 보였다. 수많은 신도들이 심벌주와 북을 치며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자신이 외우는 주문에 푹 빠져서 춤을 추고 몸을 흔드는 사람도 많았다. 누군가 말라리 마르탄드라고 외치면 나머지 사람들이 자이 말라리라고 대꾸를 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옐코트 옐코트 자이말라르라는 주문으로 리듬을 더하기도 했다. 길이 가파르고 험해지면 신도들은 박자를 더 빠르게 했고 그러면서 모두가 힘들이지 않고 언덕을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다. 바잔을 부르며 그 박자에 맞추어 걸어가는 사수바이의 기력도 감탄스러웠다. 곧 사원의 첩탑이 눈에 들어왔다. 우통을 벗은 채 구슬을 걸고 이마와 가슴에 재를 칠한 사제들이 보였다. 한 손에는 카만달루라고 부르는 황동소태 성수를 담아들고 한 손에는 주홍색 반숙을 들었다. 그들은 지나는 신도들에게 다가와 온갖 종류의 재를 올리라고 다그쳤다. 녹색 사리를 입고 녹색 팔찌를 팔꿈치까지 찬 내 차림새에 새색시라는 걸 짐작한 그들은 사수바이에게 붙어서 단돈 11루피의 푸자 의식을 올릴 수 있다며 끈질기게 졸라댔다. 저한테 푸자를 맡겨주세요. 머자나이 아들을 점지받을 겁니다. 대를 이을 손자가 생길 거예요. 그중 한 명은 우리를 한참이나 따라왔다. 사원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 사제는 마침내 이렇게 제안했다. 신심이 무척 깊어 보이시는군요. 신도님께만 특별히 단돈 5루피의 푸자를 올리고 만트라를 외워드리죠. 사수바이는 그 말에 마음이 혹해서 남편에게 5루피를 주라고 했다. 그러자 사제는 신이 나서 열심히 만트라를 외워댔다. 남편과 나에게 걸어가라고 하더니 잠시 후 느닷없이 남편에게 나를 안고 문지방을 넘어가라고 했다. 나주카에게서 얼핏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사제가 정말로 그런 말을 하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 걸어갔다. 사수바이가 목소리에 힘을 주고는 사제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했다. 남편은 한마디 대꾸도 없이 내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나를 가볍게 들어 올렸다. 한 손으로 내 등을 받치고 한 손으로는 무릎을 들었다. 그는 세상에서 제일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앞만 보고 걸어갔지만 나는 충격이었다. 사제는 주문을 외우며 그에게 7걸음을 걷게 했다. 그러고는 7걸음의 의미와 결혼 생활의 책임에 대해 설명했다. 사원의 문턱을 넘어갔는데도 남편은 여전히 나를 안고 있었다. 나주카가 우리를 보며 웃어댔고 사수바이도 흐뭇한 표정이었다. 나는 민망함을 참을 수 없어서 제발 내려달라고 애원했다. 다행히 지성소로 들어갔고 사제는 나를 신상의 발치에 내려놓으라고 했다. 또 다른 사제가 구리 접시에 환하게 불을 밝힌 등을 받쳐들었다. 사제가 접시를 빙글빙글 돌리며 장뇌 몇 조각을 불에 던져 넣었다. 북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울리는 가운데 불은 그 헛물을 탐욕스레 집어삼켰다. 사제는 내 이마에 주홍색 물감을 바르고 우리에게 쌀알을 흩뿌렸다. 사리에 늘어진 쪽을 펼치라고 하더니 약간의 과일과 곡식 그리고 코코넛 하나를 올려놓았다. 사수바이는 우리에게 칸도바 신께 절을 하라고 했다. 우리는 함께 고개를 숙였고 사제가 축복의 주문을 외웠다. 남편은 장수하고 부인은 영원토록 다산하거라. 다음에는 사수바이에게 절을 했고 사수바이는 이런 말로 우리를 축복했다. 기운차고 튼튼한 아들 8만 낳아서 우리 가문이 번창하게 하거라. 사수바이는 신께 염소를 바치겠다고 서원을 세웠다고 말했다. 다음 날은 길이린 푸른 이마였다. 염소는 낮 12시 정각에 잡기로 했다. 어머니를 이렇게 떠받들고 말을 잘 듣는 아드님을 두셨으니 복이 많으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지 보셔야 해요. 제를 올리거나 참회하는 게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한답니다. 사제가 말했다. 어머니, 저는 내일 염소를 잡을 때까지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어머니 원하시면 더 계시다 오세요. 남편이 말했다. 그리고 사제에게 여신도들을 위한 숙소인 다르마샬라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했다. 저는 지금 가야 해요. 5시 버스를 타야 하거든요. 그가 말했다. 아니 이렇게 먼 길 왔는데 좀 더 있다 가지 그러니? 일단 네 아내가 만든 밥그리와 감자를 좀 먹으렴. 사수바이가 말했다. 그걸 먹는 동안 사수바이는 일회에 걸쳐 열리다가 마지막 날에 잔치를 벌이는 특별한 축제를 보기 위해 그곳에 왔다는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새로 얻은 며느리랍니다. 우리는 내일 염소를 잡을 거예요. 저희를 잘 돌봐주신 신께 감사를 드리려고요. 사수바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 집 여자들은 사수바이에게 시시콜콜한 것들을 물었다. 어느 마을에서 왔느냐, 아들은 몇 명이냐, 전부 결혼을 시켰느냐, 손자는 몇 명이냐, 어디서 며칠이나 머물 예정이냐 등등. 우리가 염소를 바친 후에 곧바로 돌아갈 거라고 하자 나이가 좀 지긋한 여자가 이렇게 말했다.
시내 축제에 참가하면 복을 받는답니다. 축제는 내일부터 시작돼요. 끝까지 보고 가셔야죠. 다른 여자도 맞장구를 쳤다. 칸도바 축제에 올 수 있는 건 행운이에요. 복 받은 사람만이 이 축제에 참가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참견을 했다. 그렇게 좋은 날에 돌아간다니 말도 안 돼요. 저기 좀 보세요. 먼 데서 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껏 와놓고 돌아간다니요. 사수바이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초조한 기색이 짙어지는 남편을 보고 말했다. 다무, 사람들 말이 옳다. 이렇게 먼 길을 많은 돈을 써가며 찾아왔잖니? 내가 또 언제 여기 오게 될지 누가 알겠니? 남편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더 있다 오라고 했다. 손우는 데려가는 게 좋겠다. 너 혼자 어떻게 밥을 차려 먹겠니? 혼자 지내기 일주일은 너무 길지. 나는 나주카가 있으니 괜찮다. 사수바이가 말했다. 나는 이 산 같은 남자와 둘이 지낸다는 생각에 신경이 곤두섰다. 몸이 뒤엉켰던 밤이 떠올라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남편이 차를 사러 간 틈을 이용해서 사수바이에게 그냥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사수바이는 갑자기 엄격해졌다. 손우야, 어린아이처럼 굴지 마라. 그는 네 남편이고 네가 있을 자리는 남편의 옆자리라는 걸 잊지 마. 친정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가르쳐 보내신 게냐? 남편을 따라가서 늘 그의 말에 순종해라. 그를 힘들게 한다는 말이 들리기라도 하면 너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다무한테 새 부인을 얻어줄 테니 알아서 해. 차를 사서 돌아온 남편은 내가 눈물을 감추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사수바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사수바이는 내가 엄마가 보고 싶어 저런다고 대답했다.